반갑습니다. 저번에 새로 침례받은 형제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아주 좋은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원래 어떤 아주 슬픈 설교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차마 그 형제님들 앞에서 그 설교를 시기상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조명 주셔서 다른 설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어서요. 어떤 설교자는 이 구절 가지고 10가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처음을 잘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을 배울 때 기초가 다져져야 그 어려운 개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운동을 할 때도 코어 근육과 정확한 자세 같은 아주 기초가 탄탄해야 다치지 않고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잘해야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고 수백 년까지도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전부 단추를 다 채운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다 풀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 어떻게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시작이 어긋나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확신을 못하고 의심하며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은 그 순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개역 성경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는 구원받고 처음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접해서 읽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성경을 접했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그냥 소설을 읽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면서 넘길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조용히 성경을 덮고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누구는 이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아서 문자적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안 보고도 읽을 수 있는 이 구절은 우리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믿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세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대하는 태도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그 누구의 생각에도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괜찮죠. 그냥 솔직하게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어쩌면 잘못 시작했을 수도 있는 우리 믿음의 패러다임을 뒤집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처음 구절부터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있는지 증명을 하거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 하나님을 이해와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의 양심이나 자연물 등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따로 이해할 필요가 없죠. 먼저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새기신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도 거짓말하면 다 티가 나고요. 어떤 잘못을 했으면 어른들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자기 안에 그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연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사람은 하늘만 보아도 햇빛만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늘과 햇빛은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음성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있죠. 그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장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은요 99% 이상이 신을 믿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신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게 빛나는 종교적 의식이 있고요. 사후세계와 장래 문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나 그 현대교육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문학과 유물론 등을 배운 학생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그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무신론을 믿게 되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 시대에 아주 고차원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원시 부족보다 어리석어지는 교육의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은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해와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나는 곧 나니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율이 돋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부차적으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그런 완벽한 정의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지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 원인으로부터 자신을 설명해야 하지만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덧붙여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원인 없이 존재하시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믿으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인간의 처참한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하겠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나요?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전쟁과 고통이 있나요? 왜 자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나요? 우리가 이런 답을 다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결코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역효과만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야 진리의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도 있는데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요. 해가 거의 하루 종일 야알론 골짜기에서 멈춰 있고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상위 차원의 법칙이 하위 차원에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논리 법칙이나 모든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출생부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처녀에게 나올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처녀를 젊은 여자로 변개를 했어요. 젊은 여자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임신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 우리의 이성적 납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어떤 원리로 이 일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과학적 원리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을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건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이것이 한 죄인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잘못 끼워져 있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이해하거나 깨달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증거를 찾고 나서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할게요. 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저찌 하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도 가끔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인데요. 창조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우선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행성과 별을 창조하셨고 천사와 군상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창조론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은 창조론에 반대되는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입자가 아주 조그만 한 점에서 뭉쳐 있다가 폭발해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그렇게 생긴 그 우주 입자들이 모이고 진화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되었고 지금 이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는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의 믿음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계는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이제는 강단에서 자칭 목사들이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하고 문자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칭 신학자들은 이제 유신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그 신은 있긴 한데 신이 진화를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기꾼들이죠. 그들은 다음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이 현대역보는 여기서 과학을 삭제하고 그냥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버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과학의 반론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과학을 완전히 배척하고 반지성주의로 나아가자, 이게 아닙니다. 과학은 원래 좋은 거예요. 의인 다니엘도 과학을 이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반박하는 것이 하찮을 뿐입니다. 이 과학이란 학문은요,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그 경우를 체계화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오면서 인간은 더 많은 관찰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과학은 계속 바뀌기 마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이 불, 공기, 흙과 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사원소설을 말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최신 과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동화임을 압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모두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박되는 증거들이 관찰되면서 그 이름의 과학은 무너진 것입니다.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과학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혹시 그 과학책에 혀의 부분마다 느끼는 맛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대요. 다 똑같이 느낀답니다. 과학책은 이렇게 1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죠? 성경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오히려
이 현대과학을 한참 앞섰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욥기에서만 아주 놀라운 과학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욥기 26장 7절에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쪽 하늘 목동자리 옆에를 살펴보면요, 참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만 별이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과학계에서는 목동자리 공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과학은 언제 발견했냐면 1981년에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북쪽에 빈자리가 있다고 그보다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지구가 일단 애초에 구형이라고 믿지도 않았고요. 어떤 기둥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 지구 모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의 순환, 이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모여서 이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연결돼서 비로 내리는 그 과정을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었어요. 과학은 언제 발견했을까요? 17세기에 돼서야 발견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그냥 신이 한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건 맞죠. 맞는데 현대과학은 그 원리를 나중에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통신은요 전기신호로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전기신호, 즉 작은 번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고도 이건 욥기에서만 본 거고요. 성경 전반을 보면은 엄청난 과학 지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구 모양을 먼저 말했고요. 세계 각국의 시차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현대과학보다 몇천 년은 앞선 거죠. 이 성경의 위대함은 단지 과학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보다 앞서서 육체 생명이 피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법과 바이러스의 개념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가장 뛰어난 법학을 제시하고요. 이 현대 조선업의 배 규격을 노아 때부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사책보다 정확한 역사 기록을 남겼죠.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교과서들은 어떤 교수들이 썼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교수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성령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저자죠. 이런 영감받은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으며 틀릴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감히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지식들은 점차 발전해 나가며 결국은 성경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곧 바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모두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면 그때 창조론을 부정하면은 이제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겁니다. 곧 그때가 머지 않았죠. 우리는 살면서 성경과 상충되고 반대되는 과학, 철학, 어떤 학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감받은 성경으로 그 세상 지식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원어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입니까? 이 성경을 믿게 되었는데도 남아있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둘의 차이점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늘이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역보는 여기서의 하늘을 복수로 나타냈습니다. NIV부터 ESV, NISV 같은 주요 현대역보는 전부 다 heavens,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자칭 개선했다는 뉴 킹제임스 성경까지 heavens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역본 다 틀렸네.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가장 잘 번역했으니까 분명 히브리어는 하늘들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하늘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단어 끝에 임이 붙으면 복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룹 있잖아요. 그룹이 단수일 때는 그룹인데 복수로 그룹들이라고 나올 때 영어를 보시면 세루빔, 체루빔 이렇게 나옵니다. 임이 붙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법상 그 히브리어로는 엄밀히 말해서 하늘들이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는 단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왜 하늘이 맞는지 절대적인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 하늘들도 맞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원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감은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 번역했더라도 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가져온 건데요, 이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정말 창의적으로 이 사본학과 원문 비평학,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브에게 했던 공격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냐는 공격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서도 미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어를 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편 7절 6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보존된 성경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원본일까요? 만일 그게 원본이라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거나 지키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지키신 분입니다. 지금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히브리어와 코인의 헬라어가 지금은 죽은 언어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의 폐해와 다를 게 없죠. 1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좋은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언어가 원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는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의 인용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어, 즉 원어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성경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전체는 대환란과 창녀 바빌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게 어떻게 봐도 대환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6장과 18장의 참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면은 주의 책이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몫을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여기서 16절에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게 없고 그게 뭘까요? 혹시 주의 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새들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5절에 자기 짝이 한번 나오고요. 16절에 자기 짝이 나옵니다. 그 두 개가 대칭을 이뤄가지고 그 둘이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손으로 줄을 긋고 몫을 나누시고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1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11절의 그 대상이 이미 새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책이 아니라 새들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 후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1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너희가 누구인가요? 이것은 이사야 34장 1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자, 여기서 민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복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시면은 이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대환란이 임하기 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책에서 새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심판받은 바빌론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성경이 주의 책들이 아니라 주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권의 성경에서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책,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주의 책은 신구약 합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합본은 원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어는요, 신약만 따로 존재하거나 구약만 따로 존재하거나 그런 식이지 신구약 합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책은 그 주가 여호와인지 아도나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가 나오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이거나 아도나이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 롤드를 만나도 그것이 여호와인지 아도나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 둘을 대소문자의 차이로 구분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여호와가 나왔으면 Lord가 전부 대문자인 Lord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가 나왔다면 첫 글자만 대문자인 L만 대문자이고 ORD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최초의 책입니다. 여호와와 아도나이가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신약 본문에서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원어에서도 그 여호와와 아도나이는 둘 다 키리오스, 똑같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번역이 아니죠.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 여호와와 아도나이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책인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이 주의 책을 정리해 보자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찾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있는 신구약 합본이어야 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통용되는 성경은 원본도 아니고 영어 성경, 원어 성경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직접 예언이 된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많은 신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바에는 원어를 읽어라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었다면 그 스올, 하데스, 게헨나라는 그 원어의 모호한 단어들을 각각 무덤, 지옥, 음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보다 향상된 계시를 받은 더 명확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스크리브너 TR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원어인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스크리브너가 만든 그 성경인데,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의 그 저본보다 스크리브너 TR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원어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정당성을 이 원어에서 찾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는 원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어의 권위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원어를 따라 하늘들도 맞고 아니면 하늘도 맞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하늘이 맞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어의 모호함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나중에 그 하늘이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나중에 새 하늘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맞았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원본이나 지금은 읽을 수도 없는 원어로 우리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원어로 돌아가자는 것은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흑암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진흙창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죽은 원본이나 원어가 아니라 지금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신이 있는지, 그리고 왜 창조론인지, 왜 킹제임스 성경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약 30분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3초 만에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성경적인 이 대답,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과학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느니, 성경이 최종권이라느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저버릴 수 있는 말씀이고, 최종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보단 낫죠. 어쩌면 근데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그래도 나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육신적 생각을 죽여야 하고 내 경험과 가치관, 특수성을 전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인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오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사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 구절을 보았듯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을 사용해서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끝도 성경 마지막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있길 바랍니다.